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5절, 신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32절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부활, it is true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이 듭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죠. 바로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죠. 십자가 부활을 빼놓고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주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큰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오늘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 부활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보시다시피 어디일까요? 서울 광장이더라고요. 시청역 광장. 서울에서는 오후 3시에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71개의 각 교단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는 그 부산에 있는 시민공원, 대구에서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가지 이렇게 재미난 것은 이 대구 스타디움 이 부활절 연합 예배에 팀킴 컬링의 주인공이죠. 영미와 경혜죠. 이 두 분이 같이 예배드린다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곳곳에서 보면 많은 교회가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부활을 찬양하고 또 모두가 부활을 예배하고 있을 때 과연 그 부활의 소식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그 부활을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소식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과연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부활을 찬양하고 또 모두가 부활을 예배하고 있을 때 그 부활을 향한 개인적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향한 세상의 평가가 어떠할까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해서 경험된 것,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실적인 것들을 믿고는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실로 증명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 세상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사건, 이 부활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증명해봐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들어낸 허구요
신하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소리 가운데 흔들려 마음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우리가 만약 생각하고 믿게 된다라면, 만약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바로 나라면 나는 아마도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15장 17절 19절에서 이야기하죠.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주 교회는 나오지만, 매주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그 신앙 가운데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맛볼 수 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한번 이 부활절, 부활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과연 나는 부활을 믿는가? 부활은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 세 가지의 단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부활을 믿지 못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인 것이죠. 사실 가는 그곳 엠마오가 어디에 있는가,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두 명의 제자는 누구인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일어난 그날의 사건과 그 사건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이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을 주목하며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다. 13절 보면 24장 13절에 가장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을 먼저 드러내놓고 그날을 먼저 성경이 주목하면서 이 사건을 묘사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Now that same day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날, 이 날은 그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날은 과연 어떠한 날인가?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을 설명해 주길, 안식 후 첫날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날에 바로 엠마오로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무덤의 돌이 굴려진 날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보이지 않았던 날입니다. 다른 말로 빈 무덤이 발견된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날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날은 과연 어떤 날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깨고 승리한 날,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난 그날, 바로 그날이 오늘 성경이 등장하고 있는 그날과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모습에는 그날의 부활의 승리와 감격, 기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24장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슬픈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날에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부활의 감격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그 걸음은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그 마음에는 낙심과 절망이 가득 찬 채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 이러한 슬픔과 절망과 그러한 낙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그 무덤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아니 오히려 여자들에게 들려왔던 천사가 전해준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이들이 슬퍼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다른 여인들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 돌이 굴려져서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빈 무덤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그들에게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소식들 앞에서 그들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미련한 자여,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날에 부활의 소식 앞에서 슬퍼하며 낭망하는 그 두 제자들, 미련해하며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부활의 날에, 그날에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기대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이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과 행동에 있어 능하신 선지자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줬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을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의 사건과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기대와 소망을 걸었던 것이죠. 엠마오의 제자들도 자신들의 기대를 예수님께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걸은, 예수님께 바랬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자유케 해주는 기대였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우리는 바랐노라. 우리가 바랐노라, 우리가 기대했노라, 우리가 소망했노라. 그가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우리에게 이전에 그 화려했던 영광과 놀라운 일들을 가져다 줄 거야. 그렇게 우리가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와 소망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던 예수님, 제사장들에게 끌려갑니다.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이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하시며 끌려가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기대를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도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리고 그 예수가 장사된 무덤에 그 문이 돌로 닫혀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일이 일어난 지 3일째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와 소망, 이젠 더 이상 품을 수 없는, 이제 완전히 꺾여져 버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그들이 한탄해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은요, 어떤 날이냐? 부활과 승리로 감격한 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처절한 실패와 낙심, 절망으로 얼룩지게 된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들려온들 그 부활로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슬픔에 잠기는 거죠. 믿지 못하고 슬퍼하며
엠마오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이러한 엠마오의 제자의 모습들이 실상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많은 기대와 소망을 품읍니다. 열정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 소망은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과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었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의 기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고난이 아니요 영광이었으며 희생이 아니요 화려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랬던 기대와 소망에는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대가 꺾였을 때, 그들의 소망이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을 때 부활은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 기대와 소망을 겁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담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이 올려져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삶에 대박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넘쳐나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가 없을 때가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때론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축복이 아니라, 대박이 아니라, 영광과 화려함이 아니라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고난이 나를 뒤덮게 되면 우리는 순간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나와 상관없이 그 고난 앞에서 주저앉게 되어지는 거고, 그저 마냥 힘들어하게 되는 거고, 그곳에서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애당초 고난이 아닌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데 하며 그 고난을 원망해하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 한국 대학생들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이렇게 하면서 그 조사 연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 5년마다 하는 건데 2012년과 2017년에 했고요. 이 시대의 청년들의 생활과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들이 있는가 하며 그들의 삶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면 그들을 정의 내릴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들을 정의 내릴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정의 내릴 때 빈곤의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곤의 세대, 푸어 세대. 실제적으로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여러 가지 1등부터 5등까지 쭉 보면 두 번째 2등을 차지한 것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예요. 한 대략 20% 정도 됩니다. 물론 가장 큰 고민,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진로와 취업인 것이에요. 한 78% 정도 됩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가장 많았고, 취업의 스트레스는 청년 10명 중에서, 대학생 10명 중에서 거의 대다수인 8명에 가까웠어요. 특별히 이러한 청년들은 대부분 삶의 만족도가 현격히 떨어집니다. 5년 전에 비해 5년 후인 2017년 작년은요 월등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이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매일 피곤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자살을 생각하는 지수는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종교의 필요성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빈곤의 세대, 이 키워드 가운데 중요한 단어는 취업인데 이 취업의 문제로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빈곤의 문제, 취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선택하며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 교회 나와 예배하는 시간 대신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 더 공부하기 위해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신앙이 결국엔 내 삶에 나를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단정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돕니다. 제가 청년일 때도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 다 잘 될 거야.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교회 봉사하면 취업되고 성공할 거야. 축복받을 거야.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과는 달리 마주하고 살아가야 할 현실은 정말 다르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은 그 세대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며 이제는 이 같은 메시지 앞에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걸지 않아요. 기대가 꺾이고 처절한 현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어디에 그 능력이 나타나냐, 그 능력이 있으면 조금만 내게 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실망과 절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 다른 말로 잘못된 기대와 소망을 바르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반드시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 줍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해 영광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먼저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대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 믿고 잘 되는 그러한 대박과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결국에 예수께서 지셔야 할 그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보며 그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향한 내 삶의 헌신과 희생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바램과 기대를요 십자가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대박이라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희생하며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이해하며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은혜임을 기억하며 더 낮아지는 삶, 더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먼저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에 있는 고난과 고통들, 그 문제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 나설 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는지를 점검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낮아짐과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꺾일 때, 환경과 기대가 다를 때 부활에 대해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대예배 가운데 부활에 대한 증거를 기독교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무신론자가 논쟁을 할 때에도
마땅히 그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신론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팩트 체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그 부활에 대한 역사성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그 역사학자들이 역사성을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록 연대입니다. 역사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대 종교적인 그 경전을 이야기할 때, 그 종교의 경전의 신빙성을 이야기할 때 구전 전승을 가지고 있는데, 말과 말로 이어져 내려오고 전파되어졌는데, 그 구전의 전승의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기록된 경전의 문헌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 단군 신화의 경우에는 한 3,500여 년이 지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승려인 일연에 의해 그 기록이 쓰여지는 거죠. 부처의 경우에는 BC 6세기경의 일들이 AD 1세기경, 한 6세기 정도가 지난 후에 문헌으로 기록되어져요. 이슬람의 경우도 대략 200년 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보면 십자가의 부활과 그러한 기록들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약 30에서 60년 후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장 짧은 구전 전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가장 탁월한 역사성을 성경이 지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네 가지의 증거를 통해 부활을 증명하는데, 네 가지를 그냥 짧게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은 기록되어진 문헌, 성경 외적인 것으로도 이미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볼 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당시 그 형을 집행하는 병사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그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장사된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데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돌을 옮길 수 없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반박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은 것이 아니냐, 혹은 그 제자들이, 무리들이 훔쳐간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허구다라는 것, 그 주장, 반박이 허구다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승천까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총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셔요. 수많은 사람, 일시에 500여 형제들이 봅니다. 부활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1세기, 2세기경의 교회는 부흥합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그리고 훗날 3세기경에 돼서는 로마가 복음화의 물결로 뒤덮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들이 증거하고 전파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3절,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논증하며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증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려고 할 때 다른 무엇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찾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풀어주신 것이에요. 미련하고 눈이 어두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나타나셔서 이런 것이죠. 짠! 봐! 내가 부활했잖아. 자, 내가 부활한 예수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또 다른 행인인 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연적으로 눈앞에 내가 예수야라고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조근조근 성경이 나에게 쓴 바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에 대한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능력, 기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준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들을 풀어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옆에 있었던 그 부활의 주님이 조금씩 설명해 줄 때 믿지 못하였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야, 내 눈앞에 보여져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간다라면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 옆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지킬보 은혜에 가르칠사 옆에서, 바로 옆에서 우리를 가르쳐 줄 그 보혜사 성령님이 성경을 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 6번의 집회, 강사로 오신 하도균 교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풀어주셨어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들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땠습니까? 사경회 기간 동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풀어질 때 어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습니까? 뜨거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그 십자가 앞에 눈물이 터지게 되어지고 나를 둘러싸이는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을까요? 보지도 않은 예수를,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삶입니다. 게바와 12제자 500여 형제 일시에 많은 이들에게 보였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들은요,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죠. 그런데 이들의 삶이 바뀝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분명히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죠. 절대로 부정할 수 없었던 부활의 주님과의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달라진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전승에 따르면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의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박해와 핍박을요 피하지 않았어요. 카타콤에서 숨어 지내면서도,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들은요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박해 속에서, 오히려 죽음 앞에서 그들은 그 믿음을 더 공고히 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 기독교의 이 신앙은요 점점 커져가게 된 것이죠. 로마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들의 신앙과 간증은요, 부활하신 이후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점점 그 부활을 믿는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부활의 소식이 저 넘어 전파되어 우리에게까지 들려온다는 거예요. 1885년 부활절 아침입니다. 인천항에 두 선교사가 내리죠. 언더우드가 내리고 아펜젤러가 내립니다. 그들이 발을 디딘 거예요. 그 이후로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을 밟은 그 증인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까지도 그 부활의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 소식은요, 어쩌다가 우연히 내게 들려온 소식이 아니라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바친 어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게까지 부활이 들려온 것이죠. 그 증인들의 분명한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증인들의 소식들에 감격해서는 안 됩니다. 1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에게 다 보였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엠마오 제자들 변합니다. 슬픈 빛을 띠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심령이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부활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실제로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그들 안에 주어지게 되자 안주하고 있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대화를 마친 그들은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마도 이 날은요, 이 시간대쯤은요, 날이 거의 다 저물었을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은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한 위협이 있는 도시예요.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가 부활의 감격을 알리기로 원했던 그날의 부활의 감격을 이들도 회복하고 그때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되면 가장 먼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고난을 이길 힘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가 위대한 영광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고난을 묵묵히 인내하며 그 부활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은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면 오늘 이 부활의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만나 외치기 시작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과연 살아나셨다. It is true. 이게 거짓이 아니라 정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진짜야 라고 제자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 외치지 못하고 낙심하며 탄식과 슬픔만 가득했던 그들의 입술이 이제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거야 라고 외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외침은 그들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요, 오늘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것이죠. 메아리 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외침을 듣고 이제 그 외침을 우리 또한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대신해서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아픔을 공감하며 울어줌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망을 이기신 그 기쁨을 우리가 기뻐하며 이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함께 청년들이 특송했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 끝나면요, 청년들이 역곡역에 나가서 버스킹이라는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걸 버스킹이라고 하는데 그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찬양을 똑같이 할 겁니다. 노래죠. 그 노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선포하며 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보듬어주며 또 위로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청년들이, 개개인들이 정말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가 아니라 개인의 신앙 가운데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정말 확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그 정말 광장에 나가 찬양하게 되고 외치게 된다면 이 외침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이 외침이 어둠을 물리치게 될 것이고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될 것이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부활을 전하고 외치고 예배하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감격 가운데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공고히 하며 주님께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it is true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할 텐데